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 세마리아의 기근이 심하였더라.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다를 불렀으니 이 오바다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데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두 사람이 두루 다닐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바댜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오바댜가 길에 있을 때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그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시니까.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그러하다.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이르되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하려 하시나이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오니 내 주께서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찾지 아니한 족속이나 나라가 없었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엘리야가 없다 하면 그 나라와 그 족속으로 당신을 보지 못하였다는 맹세를 하게 하였거늘.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나, 내가 당신을 떠나간 후에 여호와의 영이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시리니 내가 가서 아합에게 말하였다가 그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임을 당하리이다.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니 그리하면 그가 나를 죽이리이다.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아멘. 오늘도 우리를 거룩한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또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필요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어쩌면 하나님의 계획 안에 거룩한 사명을 가지고 태어나죠. 하지만 죄악된 세상 속에서 죄로 말미암아 그 사명을 따라가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며 세상을 따르는 결과들이 나타나게 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먼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은 자들로서 우리가 사명을 다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한 명의 영혼을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겠죠. 물론 죄악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것 쉬운 일은 아닙니다. 때론 나의 삶을 위협하는 일과 부딪혀야 되는 상황이 우리에게 올 때도 있게 되죠. 하지만 우리는 그럴 때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전도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마음을 먹었다면 언젠가는 그 말을 그 사람에게 해야겠죠. 부딪혀야 하는 순간이 올 거고요. 혹은 아주 거센 저항이 그렇게 몰려올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자리로 나아가야 할 것이고 또한 지켜야 하는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럴 때 하나의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게 되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보일 수 있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고 내가 감당해야 할 사명의 무게가 무엇인지 늘 묵상하며 나아가시는 사랑하는 동남동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모습으로 시작을 하죠. 1절에 말씀합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하나님의 명령으로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에 비가 몇 년 동안 내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선포를 했어요.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사람을 죽인 나라에게 하나님께서 누가 참된 신이고 특별히 그들이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그 비를 누가 내리게 하는지를 가르쳐주기 위한 그런 시기가 다가오게 된 겁니다. 오늘 말씀에 제3년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이것은 앞선 17장에서 사르밧 과부의 사건과 연결되어서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집에 머물 때부터 현재의 시간까지 일컫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들과의 대결을 위해 하나님께 보호를 받으며 영적으로 훈련을 받았다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게 돼요. 그리고 이제 그 시기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그 사명을 위해 그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와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순종하고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잘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사명은 우리가 아무 때나 아무런 준비 없이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기도와 말씀으로 준비되어져야 하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용기 있게 나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못한다면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받는 순간 아마 도망갈 궁리를 하게 될 거예요. 모세가 처음에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보낼 사람을 그로 택하였는데 그가 하나님께 말하죠. 하나님 보낼 사람을 보내소서. 나는 그런 일을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다. 그렇게 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는 모습을 그가 보였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그가 도망가고 싶어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을 우리가 부담스럽다고 거부한다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그 즉시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자들로 준비되어져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하신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엘리야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어찌 보면 죽을 수도 있는 자리로 나아가는 거죠. 지금 아합 왕과 이세벨은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려고 하고 특히나 엘리야를 잡아서 죽이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듣고 그것으로 나아가기로 다짐했다라는 거예요. 그 상황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자기에게 어떤 일이 닥칠지 분명히 짐작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있는 믿음의 사람에게 나타날 수 있는 믿음의 반응, 믿음의 모습이 그에게 정확하게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가 나아가야 하는 북이스라엘 상황은 어떠했습니까? 2절에 이렇게 말하죠.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하였더라. 기근이 심하였는데 그 중에서 기근이 심한 곳으로 사마리아를 택하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다른 북이스라엘 지역들도 기근이 심하였지만 유독 사마리아가 더 기근이 심한 곳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마리아는 바알 숭배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곳이죠. 그리고 바알은 농경신을 뜻합니다. 비를 내려주고 농사가 잘 되게 해주는 신이라고 그들이 믿었던 존재가 바로 바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바알 신앙의 중심지가 그렇게 메말라 있다라는 것은 이 바알이라는 존재의 허구성을 드러내주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바알을 섬겼던 아합 왕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죠. 아합이 모바디아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위기에 처해져 있습니다. 왕도 다른 것보다 물을 찾고 꼴을 찾는 것에 집중을 합니다. 우리의 노새와 우리의 말을 살리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왕이 직접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그들이 기근이 심하고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고 모든 것을 다 잃을 위기에 처해 있는지 그게 나타내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어찌 보면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그 최후가 이럴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없는 삶이 어떠한지를 보여준다라는 거죠. 메마르고 채울 수 없는 갈증이 그 삶에 가득합니다.
무엇으로 채워야 되는지 모르고 그 근원을 찾아 헤맨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정말 무엇으로부터 잘못되어 있는지 어떤 것으로 채워야 되는지를 모르면서 세상을 헤매고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것을 채울 수 있는 분께 돌아가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에서 그것을 해결하려는 모습, 얼마나 어리석고 한편으로는 불쌍하다라고 느낄 정도로 그가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보입니까? 왜 자신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죠. 아니, 오히려 이런 일이 엘리야 때문에 일어났다고 그렇게 그는 생각했습니다. 엘리야 때문에 자신들이 섬기는 바알 신이 분노해서 이런 기근이 생겼다라고 그가 이야기하는 거죠. 자신의 죄로 하나님의 벌을 받고 있음을 깨닫기보다는 남의 탓을 하며 여전히 죄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바로 아합이었다라는 거죠. 자기 스스로 무엇 하나 채울 수 없으면서 그것을 해결해 주실 분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여전히 죄에 머물러 있는 어리석음을 택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상반된 존재들이죠.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들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나아가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행하는데, 아합은 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탓하며 하나님의 사람을 탓하며 자신의 모습을 여전히 죄 가운데로 흘려보내는 모습을 그가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아합처럼 죄에 여전히 머무르고 있다면 그 죄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하나님께, 예수님께 먼저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분만이,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거룩한 길로, 우리를 정말로 채울 것이 있는 그 자리로 인도해 주실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한 사람이 더 등장하죠. 누구냐? 오바댜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누구냐? 3, 4절에 말합니다.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북이스라엘에서 왕궁을 관리하는 자,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없애버리는 나라이지만 그곳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남아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한 일은 무엇입니까? 이세벨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이려고 할 때 100명이나 되는 선지자들을 숨겨주고 살린 사람이 바로 오바댜였다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자신의 생명을 걸고 그 나라에서 그가 해야만 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악이 가득한 나라에서 왕국의 최고 권력자의 말을 어기고 자기의 목숨을 걸고 그가 그런 일을 했다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더군다나 지금 북이스라엘은 가뭄으로 나라 전체가 기근에 빠져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100명의 사람들을 살린다라는 것은 엄청난 헌신과 노력이 필요하죠. 그렇다는 것은 지금 오바댜는 자신의 상황에서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헌신을 어찌 보면 하나님께 보이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물론 오바댜도 완전한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하기에는 부족한 모습도 분명 보였죠. 어떤 부분에서냐? 엘리야와의 만남과 그 대화에서 그렇습니다. 엘리야와 오바댜가 만나죠. 그리고 엘리야는 오바댜에게 자신의 위치를 아합에게 알려주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8절 9절 말이에요.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그러하다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이르되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하려 하시니나이까.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합 왕을 만나기 위해서 그의 신하인 오바댜에게 부탁을 하는데 오바댜의 반응은 왜 나를 죽게 하냐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일단 아합이 그를 죽이려 했죠. 엘리야를 찾아 죽이려고 했는데 그동안 엘리야를 찾을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가 가서 엘리야가 여기 있다 말하면 혹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끌어 다른 곳으로 보내서 나도 그렇고 아합 왕도 그렇고 당신을 찾지 못하게 하여서 내가 거짓 증언을 하여서 아합에게 죽을 수 있다라는 거죠. 왜 이런 위험 가운데 나를 빠뜨리냐라는 거예요. 나는 선한 일을 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며 선지자들도 살린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왜 나를 그런 어려움 가운데, 죽음 가운데 불러 일으키냐라는 거죠. 의심이 남아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지키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도 여전히 자기의 목숨을 걱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믿음의 연약함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런 오바댜의 모습, 현실적으로 우리 모습과 좀 비슷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때론 믿음의 경계에 서서 고민하고 힘들어할 때가 분명히 있죠.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전해졌음에도 그 사이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기보다 나에게 있을 그 불이익을 생각할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고민하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단계까지 갈 때도 있게 되죠. 세상과 믿음 사이에서 고민하게 되며 나에게 피해가 오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고 그래서 도망쳐 하고 싶어하는 모습이 있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현실적인 모습이죠. 하나님을 경외하지만, 하나님을 따르지만, 그래서 나에게 피해가 오지 않는 선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만 그것이 피해가 온다 할 때 그것을 내려놓고 싶어하는 믿음의 모습이 보일 때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주의 음성을 듣는다면, 주의 뜻을 안다면 그것을 넘어서는 신앙의 단계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이런 오바댜를 위해서 엘리야가 어떤 말을 합니까? 15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확신하지 못하고 불안해하는 그에게 엘리야는 하나님을 두고 맹세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해야 할 일을 행해야 된다라는 거죠. 한편으로는 그를 배려해서 한 행동이기도 하죠. 아직 완전치 않은 자이기에 그 믿음을 보여주며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완성해 나가는 것을 바라보게 만든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세 명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과연 우리는 이 세 사람의 모습 중에 어떤 믿음의 모습과 더 가까이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마 아홉과 같은 모습은 없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을 버리고 죄의 길로 나아가고 죄악의 길에서 메말라감에도 여전히 그것을 탓하지 못하고 어느 것이 나의 문제인지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누군가를 탓하고 다른 것을 찾아 헤매는 모습이 이 세상 사람들에게 있죠.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서 하나님께 나아가지만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악한 세상 가운데서 때로는 다른 이들을 탓하며 다른 이유를 대며 이 세상 가운데서 그 메마름과 갈증을 해결하려고 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 모습이 많은 이들이 그런 모습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히려 그들에게 다가가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어야 하는 그 사명을 가지고 있는 거죠. 하지만 그들에게 다가가게 될 때 물론 반대에 부딪히게 되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심한 옛날 같은 경우에 심하면 정말 아합과 같은 사람이 믿음의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고 하는 모습들이 분명히 있었죠. 지금도 우리를 정말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 많이 있는데 그들에게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오바댜와 같은 모습이라면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물론 믿음의 사람들과 나에게 피해가 없다면 그 모습을 감당하려는 모습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의 삶도 살아가죠. 그리고 그가 처한 상황을 보면서 어떤 상황에서 가장 최선인지 늘 줄타기 하는 믿음의 모습을 보일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온전히 충성해야 되는데 어려움과 아픔과 고통이 오게 될 때 그것으로부터 도망가고 싶어하는 모습이 그 신앙 가운데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 삶 가운데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온전히 따르고 온전히 신뢰하게 될 때 우리에게 오게 되는 어려움과 나에게 오는 피해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들을 바라보고 달려나갈 수 있게 되는데, 여러분, 그 신앙과 그리고 그 확신을 가지지 못한다면 오바댜와 같은 모습으로 삶의 혼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두려워하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건 누구처럼 우리가 신앙의 모습을 굳건히 나가야 되느냐? 엘리야처럼 나갈 수 있어야 되죠. 세상은 여전히 아합과 같은 자들이 많이 있지만 엘리야와 같은 자의 모습으로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고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구원받은 자의 모습을 지키시며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죠. 엘리야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죽음의 자리라도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그런 자들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이 세상 가운데
퍼져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한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부족하죠. 물론 부족하죠. 어려움도 있겠지만 엘리야와 같은 모습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갈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많은 이들이 신앙의 줄타기를 하며 오바댜와 같이 정말 어렵고 힘들어할 때도 분명히 있고, 또 때로는 아합과 같은 사람들 때문에 실망하며 절망하며 넘어져 눈물을 흘릴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엘리야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며 그 믿음 가운데 온전히 서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 가운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전히 세상에서의 삶은 어렵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온전히 믿으며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삶으로 나아가시는 사랑하는 도남동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과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갑니까? 아합과 같은 사람들이 이 세상 가운데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탓하고 이 세상 가운데 자신의 쾌락을 추구하고 다른 것을 가장 삶의 우선순위로 바라보며 그것을 채우기 위해 헛된 것에서 근원을 찾으며 나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그런 모습을 가진 세상 가운데 우리가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지 깨닫게 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고 나갈 수 있는 거룩한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고민하고 갈등하는 믿음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처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거룩한 자리로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거룩한 길로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삶과 그 뜻을 위하여 우리가 함께 나아가게 됩니다. 주여, 오늘도 그 거룩한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낼 수 있는 사랑하는 모든 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을 살아가는데 지치고 넘어져 있고 힘들어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주의 마음, 주의 영 부어주셔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거룩한 길로 나갈 수 있는 삶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와 기도하고 부르짖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 들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거룩한 길로 오늘도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 믿사오며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